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또 복음 안에서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와 끊임없이 신실하게 동역하며 지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인사와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을 보면서 권면해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의 유력한 자들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돕길 원했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권면해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특이함을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자들이 믿어야 할 귀한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고 또한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진리와 교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그 고민과 더불어 실제적인 예들이 이 빌립보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써가면서 그런 특징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앞절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밝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권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와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권면하였던 그 복음과 진리와 교리들을 뒷받침하면서 예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모습들을, 그 여정들을 소개하면서 복음과 교리가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가기를, 그런 마음들을 담고 이 빌립보서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마땅히 믿고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과 진리와 교리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떤 단어로 출발하지요? 4장 1절 앞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이 돼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4장 1절을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장을 출발하기 전에 그 앞절인 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부단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어질 그 삶 가운데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때로는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어떠한 본성의 힘을 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죠? 사도 바울은 3장 후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금 4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미 천국 시민이기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빌립보서 4장을 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천국 시민이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또한 실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지요?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공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성취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인내와 최종적인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너무도 특별한 교회이고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특별한 사람임을 표현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떠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먼저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권면을 받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가 쏟아내온 권면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또한 질책이 아니라, 너무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들이 진리 안에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복된 일이라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그 권면을 귀 기울여 가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지 그 귀한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미 천국 시민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미 천국 시민인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이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권면해 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모습임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서다라는 동사는 상당한 강한 단어, 강한 어조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그 표현의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여러분, 전쟁이에요. 군인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전쟁은 실패하고 지는 겁니다. 마땅히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그 본분이 누굽니까? 군인이지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운동선수가 너무 지쳐서 경주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떠한 한계가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닥쳐와도 주 안에 서서 믿음 안에 서기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 떠올리면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들이 참 많지요.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게 되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나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권면은 삶이 여전히 한계투성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 있기를, 주 안에 서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여 굳게 주 안에 서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 있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할 수 있으며 완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완성은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은 오직 믿음이요 주님뿐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서 있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들이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분리와 분쟁, 다툼은 어쩌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분리와 분쟁, 다툼들이 되곤 하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떠한 사실들이 드러나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을 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끼리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즉 어쩌면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자기 중심성이 발현되는,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추측해 보기로는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툼 자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진리를 떠난 문제이거나 어떤 죄를 짓는 행실의 그런 잘못을 범하였다면 반드시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 사람의 죄를 다루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어쩌면 훨씬 개인적인 문제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기질과 성격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러한 개인적인 차이 정도의 문제일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힘들게 될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언급해 가는 것 자체는 그 문제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지만 교회를 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권면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개인적인 문제들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낳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기질과 성격과 경험과 이런 것들로 오는 차이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오면 참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난 문제를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또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권면해 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두 여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의 성격과 경험의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개인의 기질과 모양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하고 지켜내라고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연합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두 여인의 이 문제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을 권면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또한 권면해 가고 있습니까? 두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해 가고 있는 겁니까?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어떤 제3자에게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도우라고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면서 힘써서 일해온 제3자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유오디에와 순두계의 그 사이의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라고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돕고 함께 문제를 짊어져 갈 것을 권면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갈등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관하고 멀리하며 때로는 비방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감싸주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문제의 대상인 두 사람이 잘 풀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써 그들을 도우라는 그러한 권면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그 짐을 함께 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 가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그저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힘을 다해 도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요 교회의 방향임을 알게 되는 거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 된 자들로서의 삶임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한 새롭게 맞이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많이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 앞에서 천국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라, 함께 짊어져라, 서로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되새겨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4장 5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밝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 라는 것을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시키면서 권면해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를 믿는 신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계속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현재 명령법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흔히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흔히 어떠한 것들입니까? 많은 경우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충족되거나, 때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으로 뭔가 수동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명령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추가적으로 밝혀가고 있죠?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라고 합니까? 항상 누리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그러한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없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놓아줄 수 있고, 자기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유력한 자들의 갈등과 분쟁이 있지요. 또한 외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냥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기뻐하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요?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바로 믿음을 사용하여서, 신앙에 근거하여서 믿음 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미소 짓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의 장차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망이 없고 비천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성탄주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탄 축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을 믿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대 종교들이 말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신에게 가려면 그 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은 덕을 쌓아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많은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오히려 비천하게 가장 낮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연약하고 비천한 그 삶이지만 그 삶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작동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때로는 우리의 비약함을 들춰내서 그것들로 인해서 약점을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나의 형편과 사정이 한없이 나약하고 비천하여도 그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 말하는 관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시면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신실함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야만,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갑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 설 것을 권면해 갑니다. 또한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 속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지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떨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양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여기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옷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가면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는데 장례식복을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례식장에 결혼식 복장을 입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삶이 되어가시는 그런 모든 형제자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